우리 함께 레위기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몸에 유출병이 생기면,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또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또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의식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유출병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면은 몸에서부터 비정상적인 액체가 흐르는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남성의 성기에서 비정상적인 점액이 분비되는 것을 말해요. 고름이 혹은 피고름이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몸에 유출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 몸에서 비정상적인 점액이 분비되는 것, 흐르는 것 부정하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앉은 의자도 부정하다 하세요. 4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리고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해지고 또 그 의자에 앉은 자도 또 부정해진다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시작. 접촉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유출병이 있는 자, 그와 접촉한 자도 부정하고, 또 유출병이 있는 자가 퇴하면서 침을 뱉었는데 그 침에 닿은 자도 부정하다 말씀하세요. 17절 아니죠, 7절과 8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그리고 유출병자가 탔었던 안장도 다 부정하다. 그리고 몸 아래 닿았었던 모든 것들, 접촉된 모든 것들도 다 부정해진다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 시작.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유출병 있는 자가 손 씻지 않고 무엇이든지 만지면 그 만진 것도 부정해지고, 또 만약에 그것이 질그릇이었으면 질그릇은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깨뜨려 버리고, 만약에 나무 그릇이면은 그러면 그것은 물로 씻으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유출병이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유출병에서부터 깨끗함을 받는 자, 그가 어떻게 정결한 의식을 치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그는 유출이 그쳤었을 때 7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바쳐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바치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옷을 빤다라고 하시는데 옷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빤다 그러면은 이 유출병의 이 부정한 행위, 삶을 이제는 결단하여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새 생활과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거죠. 또 몸을 씻는다, 씻어 정결케 하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속죄제를 드리라.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이 유출병의 부정함으로부터 이제 속죄, 죄가 사하여짐을 받고, 그리고 다른 1마리는 번제를 올리라. 번제의 특징은 제물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것으로서 헌신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부정했었는데 깨끗하여졌어요.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출병의 규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아무나라는 뜻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남자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유출병의 규례는 남자에 해당이 되는 정결의식법입니다. 19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의 유출병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문은 남자의 몸에 유출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몸에 유출이 있다. 여기서 유출이라는 병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은 흐르다라는 명사형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몸에서부터 흐르는 증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몸, 우리의 신체를 말하지만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남자의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기를 완곡하게 지금 나타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완곡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쉽고 간단하게 아주 명확하게 원색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성기에 고름이 흐르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성기에 고름이 흐르면, 그리고 여기 특별히 흐르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비정상적인 점액이 흐른다라는 기보다도 물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흐르다라는 이 단어는 성병으로 인하여서 그 성기에, 남성의 성기에 비정상적인 점액이 분비되거나 흐를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성병으로 그 성기에 고름이 흐르면, 그러면 그는 부정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 가운데 타락한 성생활로 인하여서 부정의 짐에 대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적
방탕에 빠져 살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성적인 죄는요, 이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큰 죄입니다. 죄악들 가운데에서도 더 구별된 치명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이 성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되는데, 또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렵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경각을 받지 못하는 듯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보면 많은 기독 청년들, 그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도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도 하는데, 근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 남성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나안 땅과 같이 악하고 음란하다. 이 세대 문화가 그렇다. 다들 그렇게 산다 하면서 마치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이런 성적인 죄악에 방임하며 문란한 생활들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방임하시지 않으세요. 죄 삭스로 사망의 열매가 정령 맺혀지듯이 이 성적인 방탕으로 인하여서 그 육체 피고름이 흐르고,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가정에도 피고름이 흐르는 질병으로 반드시 부정함이 뒤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각하셔야만 합니다. 성적인 방탕과 부정함의 고름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사실에 대해서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의 소돔 땅 그리고 고모라 땅의 심판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소돔성, 고모라성, 동성애, 그리고 강제 성행위 등 극단적인 성적 타락의 도시였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나타나는 성적 타락의 끝자락인 거예요. 우리가 불과 한 10여 년 전, 한 20여 년 전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교회도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이 성적인 타락의 끝자락인 겁니다. 끝자락. 그래서 소돔성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성적인 죄와 타락에 대해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 심판하셔서 그 도시가 이 땅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지워버리셨었죠.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바알부올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서 행진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 앞길을 막을 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그 길 앞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행진해 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복술자를 데리고 와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하도록 지시를 하죠. 발람이 돈 준다니까 그 돈에 눈이 멀어 가지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가 서서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의 주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이제 주문인데, 이스라엘은 저주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입이 휙 돌아가 가지고 저주 말고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상한 주문이 선포되었었던 거죠. 이거 아닌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건 실수다, 다시 한번 저주하게 해달라,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모압 왕에게 설득을 하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얻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 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려고 다시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저주하는데 다시요 혀가 돌아가가지고 말고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3번을 저주하려 했지만 오히려 축복이 선언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외부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발람이요 한 가지 악한 꾀를 꾸미죠. 그것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발람의 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발람의 꾀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는, 이스라엘 향해서 아무리 저주를 외치려 한들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저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뭐냐? 외부적으로는 저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고, 그러나 저들과 함께 하시는, 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을 공격하시고 심판할 방법을 꿰어낸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음란이었습니다. 음란, 성적인 타락이었었던 거예요. 발람이 모압 왕에게요 그 악한 꾀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행진하는 그 길 앞에다가 모압의 음란한 여자들을 좀 풀어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음란에 빠져서는 그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공격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이런 악한 꾀를 주었었던 거죠. 이 발람의 악한 꾀가 적중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돼요. 그들이 음란에 빠집니다. 음란에 빠지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사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시고 심판하세요. 음란이 이런 겁니다. 이 음란에 뒤따르는 피고름이 이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사기 14장에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 그리고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은 사명자였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나라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명자였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와 힘을 받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셌었냐면요, 젊은 사자와 싸워도 지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자의 입을 잡고 찢어버렸었어요. 그리고 낙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한 번에 때려잡아 승리했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죠? 그리고 블레셋 성문에 문짝을 띄어가지고 양쪽 어깨에다 메고 산 위를 뛰어 올라갔었어요. 그만큼 힘이 셌습니다. 그리고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는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고 이 블레셋 사람의 밭에다가 뿌려놓을 정도로, 여우 300마리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민첩했었고요. 또 아무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만들 정도로 또 지혜도 뛰어났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특별한 권능과 힘과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별한 민족 구원의 사명자로 택함을 입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여자 드릴라와의 경건하지 못한 이 음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음란에 빠져버리니까 그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주셨던 특별한 힘과 능력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버리고,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민족, 근데 그들 앞에 조롱거리가 돼버리죠. 근데요 제가 보면은 오늘날에도 정말 특별한 사명자들 계시는데,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고 또 특별한 능력을 맡은 받은 사명자들이
삼손과 같이 음란의 문제로, 삼손과 똑같은 모습으로 무너져 버려서 그렇게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사실 많아요. 음란이 이런 겁니다. 음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음란이 이렇게 사역자를 갖다가 망가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과 밧세바 이 사건도 나오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할 때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 때에 골리앗을 때려잡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의 패배 없이 승리를 이끌었던 용장이었었습니다. 그리고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한 발을 내딛는 자였었어요. 고난의 때에도요, 쫓기던 신세 억울하게 그렇게 피해 다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 고난의 때에도 오히려 찬송의 시를 올렸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오랜 고난의 시절을 지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7년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되죠. 그렇게 오랜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마침내 맡김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데, 그런데 잠시 방심한 틈에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한눈이 팔려가지고는 음행을 행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3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뒹굴러서 만들어진 자였었는데, 근데 그 한 번의 음행의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그에게 흐르던 그 피고름이 정말 참혹한 고통이었었어요.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고통이 흐르는 비극이었었습니다. 아들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기의 배다른 누나 다마를 갖다가 음행으로 더럽히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앙심을 품었었던 이 다말의 친오빠였었던 압살롬, 그가 왕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칼로 한 번에 다 죽여버리는 등 그 고름이, 그 형벌이 자녀들에게까지도 비참하게 아주 부정하게 흘렀었어요. 이게 음란이에요. 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죄가 또 다 같지는 않아요. 죄 가운데서도 더 구별된 죄, 더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행의 죄입니다. 바울은요 이 음행의 죄악을 콕 집어가지고 피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하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요, 6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이 표현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혼할 때 사용이 됐었던 단어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엇이 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그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서, 정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창세기 6장에 홍해의 사건이 있었었죠. 그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다 자기 아내로 삼았었을 때, 그 결과 아내로 삼아 한 몸이 되었었을 때, 그때 그 결과가 어땠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세상의 딸과 똑같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혼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은 죄 가운데서 더 구별된 죄, 더 치명적인 죄인 겁니다. 바울은요, 이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단순히 소극적인 권면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성전된 이 몸을 창기와 합해서 창기와 똑같이 더럽히면 안 되고,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거룩하게 복된지, 우리 그러한 삶을 살고 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증거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